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고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이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 우리의 생명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둡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를 향하여 듭니다. 하나님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곳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아래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아래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의 두 손을 주 앞에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할렐루야. 영광 중에 임하신 우리 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 앞에 함께 마음을 다하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성령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가까이 계신 분들 손잡을 수 있는 손 꼭 잡아주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더 믿음을 담아서 아멘으로 답해 보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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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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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강건하게 보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린 말 한 번 더 나의 영광 나의 삶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정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린 바에 주의 영을 구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한 번 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거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을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게.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우리 함께 주님을 초청합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을 구하며 찬양할 때 가볍게 주님 두 손 들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하신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감동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마음 한 목소리 한 믿음으로 공동기도문 고백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020년도 벌써 셋째 주가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인사 나눌까요? 삼층도 축복합니다. 우리 딸도 축복합니다. 창조의 주님 매일 기뻐 노래하네.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만물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우릴 향한 주님의 나 그 길을 따라가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저에게도 행복을 주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아들도 너무 감사해요. 새로운 얼굴도 또 아들도 새롭게 오랜만에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동강제일교회는 하나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이루어가고 있는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2020년도에는 우리의 비전으로 삼은 것이 내가 아닌 예수,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닌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일 성서 프로젝트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다음 주가 고비더라고요. 돌아오는 다음 주가 설의 연휴가 이렇게 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고향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2부 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고향에 가셔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시면 그것도 출석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가셔야 돼요. 거기 고향에 가셔서 거기서 식구들하고 같이 꼭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격려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12개 이렇게 액자가 되는데요.
액자는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작은 아크릴 액자 12개인데요. 그래서 총 12번 12달을 해서 이렇게 드리려고 해요. 마지막 주 해서 다 성경책에 그 출석표 있죠. 개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안 해고 했는데 가져오시면 그래도 나눠 드려요.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래도 첫 달을 못했더라도 꼭 하십시오. 11달만 했던 분들은 마지막 첫 달 첫일 거를 보너스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주님 앞에 예배의 약속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출애굽기 묵상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면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정말 실제적인 그 믿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배우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참 감사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기 꼭 함께 동참해 주시고, 새벽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벽 예배보다 먼저 말씀을 개인이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나오시는 일, 그래서 말씀기 노트가 지금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아요. 혹시 없으신 분들은 매일 휴대폰에 보면 저희 동강제일교회 앱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애플 앱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가셔서 스토어에 가셔도 동강제일교회 치면 있습니다. 그걸 받으시면 매일매일마다 말씀기가 본문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새벽 예배 드렸던 설교까지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도우려고 하는 것이니까 말씀기를 통해서 하루하루 예수님 닮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 예배 안내인데요. 금요 성령 집회, 말씀기는 금요일까지 다 있고요. 말씀기 새벽 예배는요. 금요 성령 집회는 각 가정에서 함께 드리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꼭 금요일 저녁에, 토요일이 설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아마 같이 모이셔서 음식도 만들고 또 시간을 보내실 텐데, 가족끼리 같이 귀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동강의 성도들은 가정으로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을 도맡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피스메이커 되셔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돌아와셔서 다음 주에는 맛있는 것도 같이 나누시면서 잘못된 일을 나누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복된 일을 나눴다라고 간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크게 안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어려운 일인데 저도 가서 열심히 전을 붙일 테니까요. 여러분도 부지런히 가정을 섬기셔야 돼요. 명절에는 가정 사역이에요. 가정 사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는요, 다 같이 10시 반에 온 가정 예배로 여기서 10시 반에 모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설 연휴 예배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1월 26일부터 하나님 나라 예배로부터 해서 개역 개정에서 새 번역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크게 이유 두 가지였죠. 하나는 원문에서 번역된 말씀을 더 사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와 그다음에 안 믿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그 견본이 있어요. 견본을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일을 위해서 그 성경 구입하는 것에서 10,000원씩 더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는 이제 시중에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더 낮은 가격에 할인해서 구입했고, 거기에서 교회도 협력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결정해 주신 것이니까요.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새 번역을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신 분들 다 오시겠죠? 네,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은 새 번역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역 개정을 헌책에 헌납하시면 안 돼요. 개역 개정 갖고 계셔야 돼요. 개역 개정 갖고 계셔서 번역본을 같이 또 읽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 저도 있거든요. 같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신청하신 분들은 개역 개정 성경을 안 가져오셔도 들어오실 때 새 번역을 나눠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새 번역 성경책 2개 갖고 다니지 마시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받으셔서 그 예배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전도에 헌옷 수거함이 설치됐어요. 그 주차장에 있는 그쪽에 설치됐는데 업자를 저도 만났는데
얼마큼 나오는지 물량을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 나오는 만큼 해서 어떻게 나올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 입는 헌옷이나 구두나 백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입는 것들, 안 쓰는 것들을 이렇게 넣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또 재원을 마련해서 전도하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차세대 겨울 사역 안내가 되어 있죠. 여러분 청년부와 비전초원과 유초동부 겨울 수련회 가운데, 겨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수의 일이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 그 꽃꽂이, 강남 꽃꽂이를 밖에 보면은 이제 식사와 꽃꽂이를 섬길 분들이 이렇게 적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특별한 일이나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정도 식사를 20만 원 헌금을 하게 되어 있어요. 20만 원 헌금을 해서 전 교인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통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거기서 쓰신 다음에 섬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당 꽃꽂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당 꽃꽂이는 제가 금액을 모르겠네요. 한 번에 얼마죠? 잘 모르시는군.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향기나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섬겨주고 계세요. 향기나눔 선교회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 안에 같이 이제 협력하는. 그러면 거기서 사역 잘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그렇게 이렇게 앞에 꽃꽂이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그렇게 한 주 이렇게 꽃꽂이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김영철 장로님, 이춘하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더 즐거운 행복한 식탁 교제도 목장끼리 나누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익태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으로 하나 되고 기도와 영혼 구원에 힘쓰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덕정 목사님 영권, 인권, 물권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새로운 부흥의 기틀을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 성도와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대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옳고 선하십니다. 그분을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경험하고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 주님께서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말씀의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말씀 묵상을 계속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책갈피 하나는 이제 사도행전에 이렇게 겨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주중에도 마음에 힘듦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에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때에도 사도행전을 피시고 다시 한번 또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반복하는 일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드디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신 것이에요. 그 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과 지금 성령 하나님 임하심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2020년도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주어진 시간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여러 가지 소망함을 또 적어보기도 했죠. 기도 제목도 적어보고. 여러분, 새해에 가장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나 소망이 어떤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중요한 것. 가정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바라는 성취, 어떤 면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서두에 말씀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제시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 2020년도에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것, 그것은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현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지금 현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우리에게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과거의 나의 실수가 현재의 나를 살지 못하게 하고 미래의 나의 불안이 현재의 나를 살지 못하게 한다. 과거에 있던 어떤 실수가 내가 이 현재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붙잡는 것이죠.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이, 두려움이 현재를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현재가 잘 행복하게 살아갈지의 고민보다는, 그 생각보다는, 그리고 누리기보다는 과거의 실수가, 미래의 불안이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바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에덴의 모습인 것이죠. 그 현재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감사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누렸던 그때. 근데 성경은 그 현재의 시간이 깨어진 것, 잃어버린 것, 생명을 잃어버린 것,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생명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육체뿐이었던 그 육신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되어져서 현재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은 상실하여 버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가운데 현재 그 지금이라는 시간, 복된 시간을 잃어버려 과거의 나의 죄악들, 그리고 미래의 나의 불안함들이 나의 삶을 뒤엉켜버리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늘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죄된 인간은 죄악으로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죄악으로부터 축복된 현재의 삶과 시간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하늘의 생명의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죠. 이루신 후에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됐다 하는 그 구약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 가운데 특정한 사람들에게, 왕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이 임재한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었다고. 그러나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은 그것과 전혀 다른, 연장선상에 있어서 확장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취되어지는 점진적인 의미는 있지만 전혀 다른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다 이루시고 하늘의 복음 생명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다. 그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잃어버렸던 그 생명, 잃어버렸던 그 현재의 시간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실제로 드디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그것이 실현된 모습을 봅니다. 그 실현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현재 그리고 그 시간을 찾아야 할지를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임재 결과는 무엇이 나타난 것입니까? 첫 번째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2장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졌고 2000년 전에 그것이 우리에게 목도되어졌고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새 생명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 1절과 3절을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게 전할지라도 잘 따라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와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은 바람과 불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구약에서 바람과 불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오순절 날에 언제 임했다고요? 오순절 날에. 오순절 날에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 성령의 세례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유대교에는 세계 3대 절기가 있어요. 커다란. 그것이 바로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에요. 이 세 개의 절기를 한 해에 하나님 앞에 받았고 그것을 또 삶으로 드리면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세 개 절기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받았고 한 해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은요, 우리가 다 알듯이 이 세 개 절기가 다 출애굽에 대한 이집트에 대한 것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은 것에서 상징 기념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이죠. 유월절은 출애굽의 마지막 마지막 재앙을 강한 손으로 이루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죠. 어떤 것이죠? 바로 애굽에 있는 첫 장자들을 다 죽음의 사자 가운데 사망하게 하는 것. 그런 역사를 이루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것을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패스오브, 유월절에 내는 건 넘어갔다는 뜻이잖아요. 넘어간,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을 기념하여 유월절로 드리는 겁니다. 오순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오순절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가게 됐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말씀을 받는 것, 그 율법을 받는 것, 그 십계명을 받는 것, 그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 가운데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 가운데 성막,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12지파가 각자의 그 초막을 져서 지내는, 그리고 또 이동하는, 또 지내고 또 이동하는 그 여정 가운데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하셔서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을 반석에서 그렇게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렇게 초막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자신의 집이 있지만 나와서 텐트를 줘놓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 초막절을 지내고 있어요. 그와 같은 절기 가운데 중간 절기인, 그래서 보통 3월, 6월, 그렇게 9월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11월 이런 정도에. 근데 오순절에 바로 성령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오순절의 시기는 어디인가? 오순절은요,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눈을 똑바로 뜨셔야 돼요. 6월절부터 시작됩니다. 6월절부터 해서 7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또 다른 오순절을 또 다른 말로 하면 77절이라고 해요. 77에 49. 네, 잘 하시네요. 49일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 이렇게 오에 오자고 열순자 해가지고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 날에, 그 50일 되는 날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오순절에 시내산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세요. 근데 그 오순절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참된 성령의 임하심은 6월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6월절 어떤 때부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때. 그래서 안식 후, 6월절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잖아요. 6월절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때부터 해서 오순절, 50일 지난 50일째 되는 날, 그날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어떠한 것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의 강림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 그 성령의 세례, 오순절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없었다면 아직까지 성령께서는 임하지 않으셨죠. 근데 그 놀라운 역사를 한순간순간 주님의 때 이루신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께서,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 이루셨고, 그리고 나서 그 메시지를, 그 능력을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신 가운데 그것을 깨달아 고백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것을 세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세례 장면에서 다시 올라오는 그것은 다시 부활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 생명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저주하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십자가를 보고 저주하지 않을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형당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축복이다 말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 때에도 초대교회인들도 성령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세례 역사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이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죄가 대속되어졌다는 것, 사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게 하는 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렇게 사람 됐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렸을 때도 저도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방황, 여러 번 방황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 방황한 때 그 이후 언제 저희 삶이 바뀌었는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겨울 수련회도 하는데, 여러분 수련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도 한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따로 인생에 떼내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2학년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때인 것 같아요. 여름 수련회 때 학생부 수련회에 가서 그때 주님을 더 많이 경험적으로 체험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저를 만지셨고 십자가를 보게 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한 것,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께서 보여주시니까 내 변화된 인생은요, 이 인생과 이 이후의 인생은, 이전과 이후 인생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 그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경력자 안에도 그 경험을 해야 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체들이 있어요. 그 놀라운 성령의 경험 가운데, 성령의 세례 가운데 거듭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면서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두 번째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새 비전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새 비전의 역사.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6월절도 마찬가지지만 오순절에도 그 믿음이 좋은 그 유대인들이,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 되었을 때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한 나라만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있겠죠. 5절, 4절 뒤에 보면 그런 나라들이 많다는 것을 또 적고 있죠.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오순절 날에 신기한 것,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제자들,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120명의 제자들이, 그들이 성령의 세례 가운데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와 그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지금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11절 후반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의 세례의 역사 가운데 그 표징을 왜 언어로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지금 언어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고 있는 것.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먼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는 그 선포가 하나님의 큰 일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이렇게 흐트러진 것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까?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벨 탑의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러나 타락된 인간들, 그러나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지금 인간의 역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다시 구원하시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올려고 하고 죄악과 탐욕 가운데 있는 그 절정을 11장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물론 그 사건이 실제적인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보다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전히 바벨탑을 쌓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하나님도 없고 또 다른 영혼들도 없고 끊임없는 전쟁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온 땅에 한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큰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그들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 욕심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욕심을 구한다면 찾는다면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억압하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높은 성을 쌓는 거예요. 성, 인간의 성, 탐욕의 성.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것 징계하시고 흩으셨는데 징계와 흩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비두면 이 세상 모든 세상이 그런 악한 세상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11장 7, 8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죄악의 그 모습들을 그친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이 그들을 흩으시는 것이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신 것이었어요. 결론 한 가지,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통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주님께서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고 때에 따라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이루신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것을 적용하시면서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이때에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 일들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갖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새 비전이에요.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품은 자입니다. 그냥 아무렇게 경거망동하면서 살아갈 자 아닌 것이에요. 새로운 생명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요, 그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그 비전과 꿈을 찾은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그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복음을, 그 비전을 밝히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감춰졌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경륜이 이제는 우리는 제된 백성들에게 감춰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그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신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밝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안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것을 죄송합니다. 그러나 간증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얻은 인생이 힘든 인생이 없는 인생이 있겠어요? 다 있죠. 특히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학창 시절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저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어떠한 것도 그거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일 가운데 동일하게 마음을 갖게 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 제 삶을 복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후회가 남는 사람은 가져야 할 재물을, 가져야 할 어떤 것을 갖지 못한 자가 아니라, 가장 불행한 자는 자신의 평생에 가야 할 방향과 추구해야 될 가치와 그 정체성을 찾지 못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성령의 세례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그 붙들어야 할 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래서 나의 가정 가운데, 그 다음에 직장 가운데, 학업 현장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가운데, 그것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려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격가지로 갔을 때 다시 돌아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줄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있는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서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새 비전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찾고 구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의 그 세례 임재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결과, 마지막은 생명을 주셨고 새 비전을 주셨고 새 인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은 마치 성령의 세례 가운데 한 번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칭의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생이라고 제가 표현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인생, 그 성화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화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과 사역을 닮아간 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12절 13절,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 유대인들이 보고 굉장히 놀라죠. 왜 저러고 있는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막 갖가지 언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조롱을 합니다. 저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그런데 우리는 다 알죠. 성령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큰일, 그 십자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이제 안자로 그들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르고 그렇게 조롱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세례 임재하심을, 성령의 충만하심을 그 술에 비유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그리고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성령
술 취함과 성령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점은 이거예요. 바로 어떠한 것에 통치와 다스림을 받느냐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요, 갈짓자로 흘리게 하면서 길을 걷죠. 자신의 인생도 마치 그와 같이 흔들리면서 걸어가죠. 왜요? 술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자, 바로 하나님께 그 인생을 복되게 드리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주고 천국만,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행함이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절대 의미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새 비전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어떻게 바로와 같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 주님의 주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주님의 주신 그 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다스림을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전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더 이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말로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불신 가운데 있는 믿음의 행함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나타내져야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어요. 내가 아닌 예수, 그분의 삶과 성품과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순종의 행위로 드러나져야 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어요. 우리 이화숙 집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도 기도하실 텐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뇌경색으로 이렇게 왼쪽이 마비됐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갈 때도 마음이 무거우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두 번째도 성도님들 갔는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또 엊그제는 또 심장에 가는 그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또 한번 시술을 받으셨다고 해요. 다시 중환자실에 갔다가 지금은 일반 병실에서 회복하고 있는데, 두 번째 갔을 때 참 저는 감사한,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마음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것이 참 감사했어요. 제가 갈 때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전히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같이 갔던 권사님들하고 이제 시간을 좀 보내면서 권사님이 격려를 했어요. 어려울 때 이렇게 간병을 하면서 아시니까 어려울 때 더 웃으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웃기셨어요. 그분을, 이학식 집사님을. 근데요, 소리는 안 나와요. 마비되었으니. 근데 그 미소가 눈물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눈물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미소를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하숙 집사님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말만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흠 부대에 담으면 그 포도주도 그 부대가 찢어져서 다 못 쓰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 새 비전 가진 자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새 부대가 되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흠 부대가 돼요. 오히려 복음을 막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끄러움을 우리는 당할지도 몰라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는 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고,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도
다시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 영상을 보여주고 말씀을 좀 맺히려고 해요. 여러분,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귀하기를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톰 행크스가 주연인데, 톰 행크스와 대위로 나오는데, 그 대위가 팀원들을 이끌고 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 한 병사를 구하기로 갑니다. 그것이, 그 이름이 라이언이에요. 근데 그 라이언이 왜 그렇게 험지로 그렇게 보내는가? 그의 집안에는 4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3 형제 모두, 형들 모두 다 참전해서 다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막내라도 미국에서 그를 탈출시켜서 어머니 품으로 보내야 된다고 하는 사명으로 지금 톰 행크스와 그 부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부대원들이 다 목숨을 잃고, 그 톰 행크스도 대위도 목숨을 잃으면서 그 라이언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What, sir? James. Earn this. Earn it.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마지막 말은 그것이었죠. 살아라. 살아서 여기서 돌아가라. 그리고 잘 살아라. 그리고 라이언이 그 백발의 노인 되었을 때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잘 살려고 애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다시 그에게, 그의 묘의 앞에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잘 살 수 있는 생명과 비전과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희생으로 얻게 된, 그 희생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인생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우리의 현재의 삶과 지금의 삶,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성령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애쓰고 힘써 주님 앞에 다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으로 생명 얻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새 비전을 얻은 우리가, 새 인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주님, 내가 아닌 예수, 그분의 삶과 성품과 사역을 따라가는 자들, 우리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희생을 헛되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이 귀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강한 아버지의 그 덧차신 가운데 새겨 실행하여 나아가는,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하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입은 자 된 줄 믿습니다. 또한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동일하게 동역자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비전,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원하는 길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주셔서 모든 현장 가운데서 그 비전을 품고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비전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더욱더 믿음의 행위를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기를 도전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많은 우리의 잘못들이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주님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아니라는 것으로 아버지 흘러가고 있는 때 하나님 믿음과 그 믿음의 순종의 명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을 분명하게 바라봅니다. 주님 그 도전 가운데 서는 회피하지 아니하고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결단하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 생명을 주셨고 새 비전을 주셨고 새 인생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한평생 동안 그렇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답하며 애쓰며 힘쓰며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애썼습니다. 힘썼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찬양 주님 앞에 힘차게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우리의 믿음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생명과 비전과 새 인생을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난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분 바라보십시오. 아멘. 성령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을 주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다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더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에 임하소서. 더 이상 과거의 우리의 실수가 우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미래의 불안이, 두려움이 우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 좀 나눌까요? 한 주도 성령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태훈 형제님이 새로 오셨는데요. 다음 주에 더 같이 얼굴도 나누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오셔서 너무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사명의 생명으로 걸어갈 나날들이 있지만, 그래서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들도 있어서 때로는 힘겨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기에, 바라봐야 할 비전이 있기에, 바라봐야 할 그 나라, 그 영혼들이 있기에, 우리에게 주신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인생이 있기에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새 생명, 새 비전, 새 인생으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님의 나라를 2020년도 가운데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큰 일, 그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은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마지막 그 명령, 잘 살아, 그 위임령대로, 그 부르심대로 응답하여 복되게 살아가는, 그래서 또 다른 영혼들을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바라보며 의지하며 간구하며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 믿음을 이 예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름 부으시사 놀라운 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가족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아버지 마음과 미소와 결단과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시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공동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설 명절로 고향으로 부모님들에게, 형제자매에게 가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공유를 여기며 하나님 복음의 그 사랑을, 은혜를 나타내는 귀한 시간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새 생명, 새 비전, 새 인생을 받은 것을 분명히 은혜로 깨닫고 반응하여 결단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